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생각이 복잡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마음 안에서는 조용한 흔들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특별한 능력보다 기본적인 태도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버티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싸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본적인 방향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 싸움은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떤 상황은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그 일이 오래 머물면서 우리의 시선을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감정이 얽힐수록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그때일수록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지 않으시고 우리가 겪는 일 속에서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상황 그 자체보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 없이 바라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눈앞의 문제만 보면 마음이 쉽게 가라앉거나 두려움이 커지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라보면 상황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정리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는 순간에도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를 조용히 찾아갑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면 감정이 조금씩 정리되고 보이지 않았던 의미와 방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바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려는 태도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한 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해석하는 눈이 길러지면 상황의 크기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정의 흐름에도 휩쓸리지 않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상황만 보면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 마음을 붙드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단순히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중심에 두면 상처가 깊어지고 마음이 더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면 그 안에서 내가 배워야 할 점이나 지켜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상처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 있는 순간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영적 싸움에서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붙들면 어떤 상황도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보다 더 넓게 보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이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 보일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얹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보는 이 태도가 우리를 지켜주고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중심을 세워주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눈은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작은 연습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기도하며 마음을 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을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이 눈을 길러야 하고 이 눈을 통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에 밀려 흔들리기보다 믿음 안에서 상황을 분별하며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눈을 갖는 것이며, 이 시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둘째, 영적 싸움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해석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날마다 다양한 감정이 찾아오고 그 감정들은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믿음을 흔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불안이 밀려오거나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서운함과 무기력이 가라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감정을 억누르려고만 하면 마음의 흐름은 더 복잡해지고 상황은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덮어두면 잠시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마음을 더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감정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해석한다는 것은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그 감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차분히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받을 때가 있고 작은 오해에도 오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치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것은 그 감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해 마음을 다루시기도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도 합니다. 감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솔직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고 이미 마음을 아시는 분께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불안, 분노, 두려움, 서운함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놓을 때 하나님은 그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감정 속에 감춰져 있던 왜곡된 생각이나 지나친 해석들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어떤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다듬어지기도 하고 어떤 감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과 내가 다뤄야 할 부분이 분명하게 나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해석하는 과정은 마음을 혼란에서 회복으로 옮기는 중요한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해석해 가는 사람은 상황을 보는 눈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억눌린 상태에서는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고 단순한 상황도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면 보이지 않던 여유와 균형이 생기고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감정을 다루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순간에 감정의 무게에 눌려 흐름을 놓칠 수 있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할 때 감정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해석하면
감정이 영적 싸움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감정은 상처를 드러내기 위해 올라오고 어떤 감정은 오래 쌓여있던 마음의 짐을 비우기 위해 드러나며 어떤 감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정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다뤄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는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됩니다. 결국 영적 싸움에서 감정을 해석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놓아두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은 나를 흔들지만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에 감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도록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이 되어 영적 싸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영적 싸움은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승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마음속 판단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보기도 전에 단정하고 사람의 의도를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수록 판단은 더 서둘러 나오고 판단이 빨라질수록 마음은 더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기본기는 판단하려는 마음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판단이 멈추면 감정의 소음이 잦아들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마음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빨리 판단하려고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불안은 더 크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멈추는 순간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고 상황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판단이 앞설 때는 오해가 생기고 마음이 더 흔들리지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속도가 바뀌고 중심이 다시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판단을 멈추는 것은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마음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속도를 천천히 줄일 때 우리는 상황을 더 정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조용히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스며들기도 하며 때로는 아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도 불편하던 감정이 잦아들며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판단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자리에 있을 때 필요한 평안과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는 무엇을 할지 정하기 전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쁘게 움직일수록 감정이 요동칠수록 마음이 복잡할수록 더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차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판단을 멈추는 연습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판단이 앞설 때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고 상대의 의도를 왜곡해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은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면 감정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속도를 낮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큰 약점이 되는 오해와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은 안정된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 속에서는 나의 연약함과 숨겨진 마음의 문제도 조용히 드러나게 됩니다. 판단이 멈출 때 비로소 내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솔직해지기를 원하시고 감정 뒤에 있는 마음의 뿌리를 다루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단순한 묵상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영적 싸움에서 중심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 감정이 다스려지고 상황도 분명하게 보이게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영적 싸움에서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다시 단단해지고 감정의 무게에 눌려 방향을 잃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영적 싸움의 흐름을 바꾸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넷째,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부분은 평안입니다. 상황이 복잡해지면 마음은 쉽게 불안해지고 감정이 요동치면 생각이 흐려지며 작은 일에도 큰 부담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먼저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안은 단순히 마음이 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 주어지는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지켜지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마음을 채우면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평안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마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겠다는 결단입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해질 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만들면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고 감정의 흐름이 느려지며 생각이 다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를 요구하시지 않고 그 마음을 품어주시며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 속에서 평안을 선택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존 파이퍼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래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마음 깊은 곳을 지탱한다고 말하며 그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 삶의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맡기는 순간 상황과 감정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자리하고 그 평안이 영적 싸움의 소용돌이 안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평안을 선택하는 일은 때로는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복잡해지면 사람의 말이나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싶어지고 걱정이나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것은 이런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며 그대로 두면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선택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선택들을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조금씩 자리하게 되고 그 평안이 자라면서 영적 싸움의 무게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평안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놓아두면 감정과 생각이 정리되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선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성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의 긴장이 풀리며 영적 싸움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능력입니다. 평안이 자리를 잡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요동칠 때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결국 영적 싸움에서 평안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리에 머무르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평안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고 감정보다 말씀을 붙들게 되며 흔들림보다 은혜를 더 가깝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찾고 선택하는 이 자세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영적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평안을 선택하기로 다시 마음을 모읍니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마음을 지켜주시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내 힘보다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